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복음을 믿으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복을 받는 것,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생각하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들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널리 전하는 자,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7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5절에서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극명하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서도 복 있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생각으로는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17장 5절로부터 10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기대는 것이고 의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특별히 이 한국 땅에서는 물질적 풍요로 변질이 되어져서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도 세상은 무슨 소리냐, 돈 있는 자가 행복하지, 그렇게 복음을 비웃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줬지만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적은 믿어요. 그런데 그게 내 삶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아요. 그건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부활의 문제를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이적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것은 과거의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은 안 믿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많이 읽어요. 성경에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17장 5절로부터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가 살았던 이 시대의 사람이 누구냐, 국제정세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열방, 그래서 이집트,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집트 편에 들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론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5절에 나와 있는 저주받을 자들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이에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입장을 우리가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그래 나 하나님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9절부터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우리말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 그러는데,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는 복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예수를 잘 믿으면 대박나서 큰 부자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네가 무슨 문제든지 나를 의지하고 나하고 상의해. 그러면 그 모든 일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주님에게로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에게 가지고 나올 줄 아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사람의 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우리는 곧잘 그래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마치 가룟 유다처럼 자꾸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너의 깊은 마음,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네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실된 성도가 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그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가
복된 자가 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들은 시편에 보면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사람은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오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은 모두가 다 예배 드리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은 다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가 일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주님도 아시고 그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그 진실된 마음을 아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부활할 수 있어. 뭐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근데 나도 부활한다고? 육신의 부활이 있다고?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더욱이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았고 이제 오늘 주시는 이 12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만약에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내가 믿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신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때 그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그는 결국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육신의 부활은 당연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흔히들 목사들이 얘기하는 성경에 관한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모든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그 능력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마치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처럼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믿고 그게 내게도 임하는 믿음의 현재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과거에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능력이 옛날에 있었더라가 아니라 지금 내게, 그리고 앞으로도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함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믿을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앞에 되어지는 일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믿는 건 사실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다 했다고 기록하는데 그걸 안 믿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런 능력을 충분히 행하실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천국문 앞에서 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으면 하나님이 널 구원해 주마를 확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겠지, 확실히 나타나를 선포해 주는 게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교회 한번 와봐. 교회 와서 뭐 하려고요? 우리 교회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뭐 더 큰 교회도 많고 뭐 세상에는 무슨 미국에는 크리스탈 처치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많아요. 구경거리가 많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끄는 것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구원하셨어. 이 하나님이 너도 구원하실 거야. 너도 도와주실 거야. 그래, 너도 한번 예수를 믿어봐. 이걸 확신 있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냥 어찌 하다 보면 되겠지 뭐.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내가 천국문 앞에서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과 같은 신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음과 없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때 고린도 전후서를 금년 사순절 앞두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나타나 있던 모든 역사가 내게도 나타남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아시지만 그 어려운 처지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끄집어내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헛된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17절로부터 그 2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사람들은 소위 평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무슨 평지복음이냐? 그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런데 하여튼 사람들이 평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치 팔복과 비슷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줄인 자가 복이 있고 또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사람들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20절부터 21절, 22절에 나온 네 경우가 도대체 무슨 복이 있냐? 이 누가복음과 복음서 전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물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목사님들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선포하기가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만모니즘에 있으니까 어렵죠. 만모니즘으로 보면 야 돈이 없는데 무슨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것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은 복된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반면에 23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화 있을진 저는 어떤 자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화가 있대요. 또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웃는 자가 화가 있고 그들이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배부르고 그리고 내가 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뭐 굳이 내가 하나님한테 뭘 부탁해? 내가 알아서 돈으로 척척척척 사고 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마음이 떠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복은 내가 지금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이 복된 사람이고 그 자들이 믿음 있는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는 내가 나중에라도 부자가 돼서 좀 편안하게 살고 여러분 죽겠다는 소리예요. 차라리 내가 늘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일이면 그것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성경은 복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게 우리가 복된 삶이에요. 아무 근심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게 복된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삶, 이걸 하나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만 살잖아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뭐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게 복 있는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나와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어져 가기 시작하면 그때 나는 저주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내 구원의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확신 있게 우리가 증거해서 그들이 우리가 증거한 예수를 통해서 다시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아침에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와도 기도하고, 그랬더니 고3 되는 학생이 자기 엄마한테, 엄마, 저 집사님네는 뭔 문제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밤낮 와서 기도하고 울고 그래?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눈물은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